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노현숙 장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든든한 하나님이 저희들의 배경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오늘 다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운 깨달음과 또 회복과 치유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고 당신의 귀한 양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셨는데 간절히 바라옵기는 먼저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저희의 삶과 저희의 성품까지 모두 다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양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저희를 통해서 그 입술의 말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들이 이 사역자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또 삶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이 변화되어 정말 저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성아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승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이 해도 돼. 오늘 이제 이어서 오랜만에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말씀의 핵심인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 이미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사실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곳에서 이렇게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권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권이 만약에 흔들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바울의 사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몇 번 들으면 이게 계속해서 반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감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화를 들어서 그거 되게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예화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이제 그 이야기가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미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복음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때로는 그러다 보면 복음을 놓칠 때가 있고 복음을 놓치다 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아니 평생에 다른 사람들과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없음에 또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계속해서 비교했던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 때 계속해서 비교를 합니다. 마지막 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서 또 요한은 어떻게 돼요? 라고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비교의 문제에서 어떻게 헤어날 것인지를 이것은 사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헷갈리거나 이것에서 흔들리면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은혜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또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죠?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시편 14편에서 다윗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늘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뭔가를 할 때 늘 저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이거를 했다고 제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속량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아래서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 첫 신앙생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다가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이제 수업이 9시라서 잠깐 1시간이 남아서 아내랑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근데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한 발을 뗐는데 그 한 발로 사실 서서 다음 발로 다시 또 딛고 해서 걷는 거잖아요. 사실 두 발로 서 있는 건 불안합니다. 사실 네 발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발로 걸으면서 눈은 좌우를 살피고 귀는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고 손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그 걸음을 도와주는, 하나님 참 우리를 놀랍게 만드셨다. 하나님 참 우리를 신기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신기하고 계속 놀랍게 되고 그 앞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성도들이 보통 뭐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 목사님이 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을 가만히 누군가 옆에서 24시간 지켜보고 제 마음의 생각을 지켜본다면 제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의인이라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계속해서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순종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저는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거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우리 이제 다 짝짝이 계신데 옆에 분에게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눈을 보면서 저는 의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의인은 어떻게 사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사는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로 삽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셨습니까? 네.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때론
상황과 환경을 보고 좌절했습니까? 제가 냉장고를 만약에 계속 묵상했다면 저는 사실 오늘 예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좌절하면서 아직도 냉장고가 고쳐지지 않았어. 나는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떠날 준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장고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냉장고가 망가질 수도 있고 차가 망가질 수도 있고 때론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방식은 믿음으로 살고 제가 사는 방식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의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인 우리가 사는 방법.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누리는 복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평화를 원하고 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지만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평화를 누가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상황이면 좌절해야 돼. 아니 그런 상황이면 욕해도 돼. 그런 상황이면 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도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것으로 살지 않아. 때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무언가가 사실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전반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 앞에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사에서 보면 너무 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흘러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에 무엇이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성경을 선포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이름을 대고 우리 이름을 대지 않아도 알겠죠. 우리가 오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영광과도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천국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 사실 이 땅의 소망이나 이 땅에서 있는 어떤 일들도 다 작아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높은 비행기에 올라가면 땅이 낮아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기억한다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며 복음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4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후반절을 보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때로는 기독교인도 이것을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 잘 살면 성령이 계시다가 내가 잘 못 살면 성령이 떠나셨다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방식은 믿음으로 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로 삽니다.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다 연약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그 소모는 막대기로 수백 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만히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며,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 모아다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는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저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아,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시 일어나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개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개는 가만히 두면 끊임없이 문제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우리의 고개를 들어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 예수로 힘을 얻는 것,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며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거울에 비춰진 우리를 봤을 때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우리만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우리의 연약함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의인은 예수로 산다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